한국에 다녀오느라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만년필을 다시 쓰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아 잉크가 다 되었나 싶어 펜촉을 잉크에 담그고 푸른 필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잠시 글이 써지나 싶더니 금세 말라버립니다. 펜촉에 묻은 잉크만큼만 감질나게 나올 뿐입니다. 아마도 펜촉이 말라버려 잉크통에서 잉크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건 볼펜을 쓰듯이 억지로 눌렀으면 오히려 펜촉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그 만원짜리 싸구려가 다 그렇지 하며 연장을 탓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년필이란 잉크가 눌러앉지 않도록 매일 써야 합니다. 통로가 막혀버리면 쓸 수 없어집니다. 이럴 땐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에 펜촉을 담가 막힌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살 달래야 비로소 이야기를 술술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달래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늘 가까이 두고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좋은 볼펜이나 플러스펜을 사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만년필의 필기감, 일용이 줄 수 없는 친밀함 같은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내 몸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내 안에 한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비슷합니다. 하루 이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분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리,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 같은 자리가 내면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서두름, 종교적 형식주의의 메마름, 혹은 오늘 할 일 목록의 채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만년필의 잉크가 말라붙은 줄도 모르고 연신 잉크벽에 펜촉을 찔러대며 글을 쓰는 것처럼 순간적인 임재, 단편적인 감동, 그리고 인스턴트 은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우리와의 만남 앞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목마름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만년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볼펜들이 문방구에 가득하듯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들이 이 세상과 종교 시장에는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년필이냐 플러스펜이냐 하는 여유 넘치는 고민과 다르게 아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대체하거나 비슷하게나마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읊조린 것처럼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고민, 살아있느냐 사라지느냐의 고민인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대체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이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몇 번째 여기저기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국어 교육자 대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흡사 예비군 동원훈련 다녀오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그 동원훈련을 해외로 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국에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저녁 9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는 아주 패기만만한 집회였습니다. 이게 대학생 때는 그런 이제 수련회 이런 거 많이 갔죠. 4박 5일 뭐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뭐 저녁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뭐 이러게 하는데, 또 이렇게 일반 컨퍼런스 이런 모임에서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네,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감기를 좀 달고 다녔었는데 잘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네, 그 교육자 대회 받을 때도 계속 감기가 있어서 병원을 계속 갔더니 결핵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또 결핵이야 이래갖고 했더니 깨끗하다고 합니다. 네, 그 기침이랑 미열이 계속 있으면 원래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또 결핵 환자 그렇게 많은 나라 여전히. 네,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갔다 왔고요. 한국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또 한 달을 정신없이 진짜 달리다가 또 한국 가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오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새롭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티켓을 좋은 티켓 끊어주셔서 경유 많이 안 하고 편하게 오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이 참 돈이 유용하긴 하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 돈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데는 좀 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다 오고 이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주셨던 마음이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그렇게 아낄 필요 없다라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는 아끼지 말고 잘 쓰면서 또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 갈 때 또 노트북을 안 들고 갔어요. 제가 2005년, 2006년 2005년인가 2006년에 처음 노트북이라는 걸 가진 이후로 어디를 이렇게 가면서 노트북을 안 가고 간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뭔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기록하고 바빠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용기 있게 떨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그거 안 들고 간 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노트북 갖고 가야 되는 건가? 그래도 가져가지 말자, 멈추자라는 생각을 멈췄고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되니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이제 가지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게 주제라고 하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될 텐데 역설적으로 그 사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린 결론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귐의 반대말이 가지치기인 것이죠. 그리고 참된 사귐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가지치기다. 다른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오늘 말씀 되게 유명한 참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와 묻은 농부다. 그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모두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가 풍성히 맺도록 가지치기 하신다. 제가 이제 제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초반부엔 좀 섬뜩한 느낌을 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가지는 잘라내 버리고 어떤 가지는 이렇게 더 잘 자라게 한다라는 생각에서 누군가는 지옥을 가고 누군가는 천국을 간다. 누군가는 지옥을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이제까지 줄곧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간에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늘 뭔가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막 약간 이런 느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닌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 이야기의 분위기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시죠.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가 가지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 좋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구약적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극산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적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 극산품 포도나무를, 좋은 열매를 얻고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가 열렸다. 가장 좋은 것을 심었는데 가장 쓸데없는 것이 맺혔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율법의 실패, 행위의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 그 구약적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율법의 실패를 극복하는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의 다른 표현이라고, 신학적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포도나무고, 나는 많은 열매, 나의 가지, 내 안에 있는 가지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는 것 중에 가지, 그 참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를 우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주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지가 풍성히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로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가지치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해충을 잡아주거나 뭐 가지치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거겠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서 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대표적인 표시,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건 그분과의 사귐, 교제,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있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어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그분과의 사귐과 나눔과 교제와 함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버려진 나뭇가지와 같을 것이고, 그런 가지는 불태워 버린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거해 버린다와 같이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잘라버린 가지, 불신자, 붙어있는 가지, 신자, 이런 그 두 구조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어보면서 중요한 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모두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가 풍성히 맺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렇게 너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면은 열매가 이렇게 크게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호텔 같은 데서 납품하는 그런 이제 배가 있대요. 극상품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호텔은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몇 개, 그런데 정말로 가격을 아주 높은 가격으로 주고 사는 거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 가지치기 하면 요거 개당
뭐 얼마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농가에서는 그 계약을 믿고 극단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진짜 정말 가지가 끊어질 정도로 무겁고 좋은 그런 배를 생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 수액이 아무데나 막 흘러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그 영양가가 흩어져 버리면 이제 이게 열매들이 볼품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멸망당할 자, 구원받을 자라는 도식도 나쁘지 않지만 이 문맥의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에 초점이 있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심판한다에 초점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풍성히 하는 것, 그것을 위한 가지치기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가지치기, 이렇게 말라져 버린 가지와 같은 것, 불태워 버리는 가지 같은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축복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잔가지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해충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지에 열매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게, 그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게 불필요한 잔가지, 너무 많은 잔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 두 것을 보았을 때 해충 같은 것을 죄라고 한다고 합시다.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잔가지는 해충처럼 그 나무를 좀먹고 궁극적으로 이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죄고 명백한 하나님의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시간 그리고 축복, 어떤 그것은 재물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많은 종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흩어버리는, 집중되지 못하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죄를 솎아내십니다. 해충 같은 것들, 우리를 분명히 좀먹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솎아내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외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거룩에 대한 열정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런 죄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성도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야? 이게 죄는 아닌 거예요.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유익해? 유익하지 않는 거죠. 삶의 잔가지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어떤 습관들, 지나친 욕망들, 지나친 취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가지라고 표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곳에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거죠. 남녀가 사귈 때도 남녀가 사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어장관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던 걸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집중하고 그 관계 안에 충성되기 위해서 다른 관계를 끊어내는 거.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어떤 법적인 효력까지 가진 더 중요한 의미에서 더 긴밀한 관계이죠.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만이 생명이 가능하죠. 축복받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이렇게 다른 관계를 끊어낸,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잘라낸 그 관계, 그 사귐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또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네모 반딱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고 거기 안에서 영적인 부요와 관계, 충만함을 누리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어내고 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조금 더 나이스한 사람이고 조금 더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 되어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 그 사귐을 방해하고 이렇게 막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할 수 없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후배 한 명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랑하는 후배인데 이제 후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 아파트 대출금 갚다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문득 내가 조금 이렇게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막 부유하고 럭셔리한 어떤 것을 막 추구하지는 않아도 뭔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른 집중,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죄가 아니니까 대출금 열심히 갚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본인 자신이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하나 앞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예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인 취미, 뭐 그것은 영화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동아리 활동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좀 문제였어요. 백 목사가 웹툰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나 이렇게 이제 웹툰을 뭐 요일별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지 있습니다. 그럼 한두 개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삶의 소소한 것들, 소소한 시간들,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채우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한두 개씩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성실하게 출석을 체크하면서 하루에 한두 개씩 늘 보는 웹툰을 이렇게 웹툰이 만화인데요. 만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순간부터 내가 묵상보다 웹툰을 더 열심히 보는 거 아닌가? 말씀보다 웹툰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싸우는 싸움이 제가 싸웠던 싸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죠. 이게 죄야? 근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하루에 웹툰 만화 한두 개 이렇게 본다고 이게 죄는 아니야.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는 시간보다 더 즐겁고, 더 즐겁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세상의 템포와 어떤 소리는 볼륨은 되게 높은데,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볼륨은 이렇게 요란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피치가 높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덜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조미료를 막 넣은 음식이 너무 맛이
맛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몸에 좋게 만든 요리는 그렇지 입에 자극이 좀 덜해서 자극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극이 좀 덜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땡기지 않은 이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고 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이것이 내가 뭐 웹툰을 보는 뭐 3분, 5분 뭐 그 정도의 시간을 뺏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입맛을 잃어가는 영적인 감각과 이렇게 입맛을 잃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죄야? 이거 죄 아니잖아 하면서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그룹 같은 데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웹툰을 그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안 보기도 했죠. 그러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요. 저절로 안 보게 됐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노력하고 의지를 가진다고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그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웹툰에 대한 입맛을 제가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심지어 그것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 계기는 그렇게 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다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맛, 그 원래 입맛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입맛을 들였던 것이 이게 맛이 없네, 먹기 싫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웹툰 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람이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고 계시고 제가 그딴 저의 예를 든 것은 이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내 삶의 잔가지들을 쳐야 되는데 이 잔가지가 어떤 종류의 잔가지냐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막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마치 웹툰을 보면서 이것을 죄라고는 뭐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저의 어떤 입맛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나눔에 있어서 어떤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짜잘하고 사소하지만 내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재능을 쓰고 심지어 재능을 쓰는 어떤 것 중에서는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은 것들, 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고 짜잘해서 뭐 그 정도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볍게 즐기는 거야. 그런 수준의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고 거기에 나의 삶의 일부분을 내어준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떨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합니까?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삶의 전체가 그냥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시간과 어떤 것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몰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 안의 누림, 당신과의 교제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해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너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충과 같은 어떤 범죄들, 죄들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죄인데 끊어내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것 구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장가지가 너무 많아서 내가 뻗어있는, 내가 손을 뻗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나를 채웠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일어나자마자 뭐 카톡을 확인하게 되는 현상들.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퍼스트, 스스로에게도 외치고 선교지에서도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제일 먼저 보자. 성경책을 제일 먼저 펴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제일 먼저 읽자. 그래서 성경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어쨌든 성경책을 먼저 피도록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관계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삶에 매몰다 있다 보면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몰려와 있는 카톡과 메일들을 확인하면서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응답해야 한다는 강박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바쁘게 살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막 짜증나고 내가 화가 나니까 왜 이걸 확인 안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안에 어떤 더 유능해지고 더 빨리 반응하고 빨리 물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지나친 강박들을 조금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자라나 있는 수많은 장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장가지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나씩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입맛을 우리가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입맛에 들여서 그 강한 자극과 강한 소리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이것은 생명이죠. 삶이 모이면 생명이 되는 거고 시간이 모이면 생명이 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 쓰게 된다면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물을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리저리 흘려버리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답은 명확합니다. 큰바의 얼굴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큰바의 얼굴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 사귀는, 그분과 교제하는 배타적인 관계, 몰입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재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소소한 재미들과 즐거움 모두 다 내던지고 그리스도만을 위한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게 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가 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 가운데 어떤 영역이 매몰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누릴 것도 누리지만 분명히 그 배타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그것 가운데 소홀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그 관계, 내가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뭐 영화도 뭐 TV도 그런 거 다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웹툰을 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입맛을 잃었지만 뭐 몇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관계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다고 내 삶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절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전히 다른 여자들 너무 많이 만나서 그것이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잘라내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될 것들은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부로서 죄가 아니라 삶의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과 어떤 다른 만남인데, 그것이 분명히 그 관계, 내가 배타적으로 소속되는 그 관계를 누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내고 그것들 가운데서 제 자리를 찾는, 잔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노력이, 그런 수고가,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이 무엇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당신 안에 거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시티스터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서 그런가 봐요. 매일 2시간씩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처럼 살도록 살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을 곁에서 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복음만을 위한 단순한 삶, 말씀과 기도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단순한 것이 또 위력이 있고 힘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바른 사귐이 있어서 우리 삶 끝자락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었네요. 오늘은 30분 넘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시고요. 강건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